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23절,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 써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주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다면 이번 주부터는 사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인 거죠. 네. 바울이 사울 일적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9장 첫 부분부터 등장하는 사울, 그가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변종이었을 거고 변질자였겠죠. 최고의 학파를 통해 배움을 받은 사울, 그는 아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사람이 아닌 행동으로 그 알을 자신이 알았던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불법으로 처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불법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사울은 가만두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살기등등하며 위협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불법자들을 처단해야만 했던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일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바라봤던 세계관이 아닌 주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허나 그동안 사울의 소문을 들은 사울을 두려워했던 당시의 사도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변질자를 향해 죽일 음모를 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즉 사울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9장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번의 사울의 도망이 보입니다. 총만 받던 청년이 일순간에 도망자로 신세가 전락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다메섹으로 와 있던 사울은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몰래 다메섹 성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빠져나온 사울이 향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선택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지만, 자신과 같을 거라고 여겼던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지만 기독교인들도 사울을 진정한 자신들의 한 무리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몇 명의 사도들만이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고 그를 숨겨주거나 동행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울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의 내용을 가지고서 바탕을 가지고 그리하여 뭐뭐뭐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회심한 사울이 도망만 다녔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도망 다닌 게 다인 사울이었는데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앞뒤가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도망 다닌 사울이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 평안히 서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만약에 든든하고 평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쓰려면 도망만 다니면 되는 거겠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뒷부분에 있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서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끝이 아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고 모두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가 사도행전이 주로 보고 있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장은 장소 불문,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두에게,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실행되어져 간다가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지대한 그리고 큰 영향을 미쳤었던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면 도망자로 변모가 되어 도망만 다니던 그 시기에도, 그 순간에도 주님이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사울 그 사람을 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직접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뜻을 끝내는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를 경외함이고 성령의 위로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평안히 주의 이름으로 서가야 된다라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오늘 본 마지막 본문처럼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살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은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다시 보게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경외함이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튼튼하게 평안하게 서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닌 주를 경외함이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할 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우리 교회이고, 그리고 각각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교회가,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인 우리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각각의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계획을 두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모두를 향하신 그 계획을 두시고 어느 장소건 간에 주님의 그 이름들이 펼쳐갈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흐름과 통로들이 흘러갈 수 있음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끝내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정해두신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그것을 실행하시는 그런 우리 신뢰하는 주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것은 주를 경외함이고 성령의 위로함을 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